이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하늘에 올라가실 때가 찾아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가시려고 마음을 굳히셨다. 그래서 당신에 앞서 심부름꾼들을 보내셨다. 그들은 예수님을 모실 준비를 하려고 길을 떠나 사마리아인들의 한 마을로 들어갔다. 그러나 사마리아인들은 예수님을 맞아들이지 않았다. 그분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이었기 때문이다. 야고보와 요한 제자가 그것을 보고 주님, 저희가 하늘에서 불을 불러내려 저들을 불살라 버리기를 원하십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는 돌아서서 그들을 꾸짖으셨다. 그리하여 그들은 다른 마을로 갔다. 그들이 길을 가는데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스승님을 따르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여우들도 굴이 있고 하늘의 새들도 보금자리가 있지만 사람의 아들은 머리를 기댈 곳조차 없다. 예수님께서는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라라 하고 이르셨다. 그러나 그는 주님, 먼저 집에 가서 아버지의 장사를 지내게 허락해 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죽은 이들의 장사는 죽은 이들이 지내도록 내버려 두고 너는 가서 하느님의 나라를 알려라 하고 말씀하셨다. 또 다른 사람이 주님, 저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러나 먼저 가족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게 허락해 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쟁기에 손을 대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느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미합니다. 평화를 빕니다. 평화를 빕니다. 6.25 사변 직접 체험해 보신 적 있으신 분요? 네. 역시 8시 미사군요. 그 책에서만 보던 TV에서만 보던 6.25 사변을 직접 느끼셨다니까. 저희 아버지도 6.25 때 한 6살 날아간 총알 잡으려고 이렇게 막 뛰어서 잡았으면 돌아가셨겠죠. 이게 6.25 사변을 겪는 것 아니더라도 그 시대에 살았던 세대들이라면 얼마나 잔혹했는지, 민족이 민족을, 그리고 또 이념 때문에 사람을 그렇게 함부로, 그리고 온 나라가 다시 제로 포인트로 돌아가서 다시 시작해야 되는 그 억울함들. 그래서 역사학자들이 이제 하는 말이 전쟁 세대, 전후 세대, 6.25 사변을 겪어본 세대들이 살아있는 동안은 통일이 되기 힘들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통일이란 것은 우리 측에서 봤을 때 북한을 이렇게 확 이렇게 잡아먹는 그런 통일은 원하는데, 북한하고 대화하고 북한하고 서로 이렇게 뭐 양보할 건 양보하고 주장할 건 주장하고 이런 통일은 힘들 거다, 정서적으로. 왜냐하면 우리가 너무 지극히 피해를 많이 입었기 때문에, 너무 많이 두들겨 맞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우리 가족들이 다 죽었기 때문에. 우리 본당 교우 중에 지금 90이신데 형제가 여러 명이 있었는데 하루 아침에 그 형제들이 다 총에 맞아 죽고 본인만 이렇게 일찍 잠이 들어서 살아남았던 그런 어르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키가 안 되는데 나 군대 꼭 가야 된다고, 김일성이 잡아야 된다고 이러면서 결국 군생활 하셨다 그럽니다. 그런 얘기 들어보면 얼마나 그 아픔들, 그냥 용서해라, 이해해라, 화해해라 이런 말로는 해결 안 되는 아픔들이 많겠습니까?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한나 아렌트라는 미국에 사는 유대인이 이제 쓰신 책인데요. 아이히만이라는 그 사람은 아돌프 히틀러 다음으로 가장 그 악질적인 그런 사람이죠. 그 나치 중에서도. 그래서 아주 전범 중에 가장 악질 전범인데, 아닌 척하고 숨어서 신분을 위장하고 남미에 숨어서 살았던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모사드라는 정보기관이 아주 정말 세계에서도 가장 좀 치밀하고 아주 뛰어난 그런 정보기관인데, 결국 추적해서 그 아이히만을 잡아서 예루살렘으로 데려옵니다. 그래서 국제 재판을 벌이는 겁니다.
정말 나쁜 사람 아닙니까? 그 수많은 유대인들을 학살하고 괴롭히고 전쟁을 일으키고 사람은 사람같이 대접하지 않고. 근데 한나 렌트가 가서 이제 그 사람이 재판 받는 걸 쭉 적는데 자기가 예상했던 바로는 너무 교활하고 아주 악랄하고 그야말로 나쁜 사람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 수수한 할아버지가 하나 나오더라는 겁니다. 여기 앉아 계신 어르신들처럼. 그래서 질문하는데도 대답을 잘 못하고 뭐 이렇게 따져 묻는데도 되게 무기력하고 사람이 저런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잔혹한 일을 할 수 있을까? 이 질문을 주고 받는데 그 사람 하는 말이 뭐냐면 나는 공무원이었습니다. 그때 국가가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고 나한테는 결정권이 없었습니다. 한나 렌트가 깨닫는 게 사람이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면 무슨 짓도 할 수 있겠구나. 내가 생각하고 보고 이렇게 만나는 사람들을 저 사람도 사람이고 나도 사람이고라는 그 자기의 주체관념을 잃어버리고 다른 어떤 이데올로기에 의해서 6.25 전쟁을 일으키는 공산당들처럼 또 나치즘에 의해서 이 사람을 사람으로 여기지 않고 대하는 그런 대상처럼 하게 되면 그것이 저지를 수 있는 죄악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이 크다. 한 사람이 예를 들어서 누구 한 명을 살인한다 해도 그 고통이 그 사람을 더 이상 살기 힘들게 만드는데 어떻게 저 사람은 수백만 명의 사람을 희생시키고도 멀쩡할 수 있을까? 이유는 단 한 가지, 내가 안 그랬다. 시키는 대로 했다. 내가 원하지 않았다. 내가 뜻하지 않았다라는 생각이면 뭐든지 할 수 있겠구나. 자기 존재에 대한 주체를 상실해버리면. 여러분들도 아이들 이렇게 훈육하다가 때려본 적 있습니까? 미국에는 때리다가 걸리니까 뭐 커튼을 다 쳐놓고 때리기도 했다는. 근데 그때 심하면 이성을 잃어버립니다. 아이들을 잘 가르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사라져버리고 내 감정이 확 나와가지고 울분을 그냥 터뜨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육아 스트레스나 아니면 뭐 경제적인 스트레스나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이제 갑자기 밀려와서 이 애가 그냥 그런 대상이 돼버리는 거죠. 내 자식, 내 애가 아니라 자기도 자기 이성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때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결국 자기가 자기인 줄 안다는 것, 자기가 자기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 그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유괴를 당하게 되잖아요. 유괴를 당하게 되면 텔레비전에서 계속 보도하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이의 사진을 보여주면서 아이에게 그 유괴범에게 이 사람은 어린아이입니다. 이 사람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당신도 좋은 사람입니다라는 것을 계속 각인시킨다 그럽니다. 그렇지 않으면 유괴범은 그야말로 자기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를 잊어먹고 그냥 이렇게 자기를 망각한 채 범죄를 저지르고 마니까. 그래서 당신은 지금 사람입니다. 당신은 얼마든지 자비를 베풀 수도 있고 이 아이를 해칠 수도 있는 선택권이 있는 사람입니다.를 인지시켜주고 이 아이는 소중한 아이입니다. 이거를 깨닫게 해준다는 거죠. 여기 자꾸 들으면 내가 잘못했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야고보와 요한 제자 두 형제를 일컬어서 성경에서는 부아데르게스라고 얘기합니다. 천둥의 아들, 천둥의 자식들. 그러니까 성격이 불 같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사마리아에서 배척을 당하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뭐라 그러냐면 주님, 저희가 하늘에서 불을 불러 내려 저들을 불살라 버리기를 원하십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늘에서 불을 내려 저들을 쓸어버릴까요? 만약에 자기들한테 무언가 속상하게 했다면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예수님을 위한다는 생각이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주체가 빠져버리는 거죠. 주체이신 예수님한테 맞추다 보니까, 조직에 맞추다 보니까, 공무원으로서 예수님의 제자로 사다 보니까 불을 내려버릴까요? 라고 얘기하는 거죠. 착각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돌아서서 그들을 꾸짖으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빠져버린 것은 신앙에 있어서도 상당히 위험하다. 잘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을 해코지할 수 있는 것이 신앙이다. 사실은 공산주의보다 나치즘보다 더 잔혹했던 역사가 뭔지 아십니까? 종교입니다. 종교는 상대를 죽여놓고도 그 현장에서 찬미가를 막 부릅니다. 가톨릭도 그랬습니다. 개신교하고 싸울 때. 그러니까 우리가
나라는 주체가 빠져버리면은 종교가 들어와도 이념이 들어와도 어떤 교육이나 학문이 들어와도 상당히 위험할 수 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여기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내가 앞으로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지,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는 나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내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난 다음에 가능한 일이다. 그게 없으면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고 간다. 오늘 독서 말씀에서 엘리야가 엘리사를 부르고요, 또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그때 그냥 따라오는 사람은 안 받습니다. 자기가 의지가 있는 사람들, 자기 뜻이 있는 사람들. 엘리사 같은 경우에는 농사 짓던 사람이고 소를 12마리나 부리고 있는 사람인데 그 소를 팔아서 잡아먹고 자기가 그 소가 끌던 쟁기를 부숴버리고 난 다음에 엘리야의 제자가 되는 겁니다. 그 정도 의지가 있는 사람은 받아들이죠. 하지만 오늘 복음 말씀에서 어떤 사람이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스승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 못 오게 합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새들도 보금자리가 있지만 나는 머리도 없고 쫓아오는데 네가 따라오겠느냐라고 해서 네가 지금 나를 따라오겠다는 삶이 얼마나 고된지, 네가 진정 원하는지, 네가 살 수 있는 길인지 다시 각인시켜 줍니다. 따랐는지 안 따랐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어쩌면 어제 있었던 6.25 사변 같은 경우도 나 자신을 잃은 탓 때문에 일으킨 죄악인 겁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인지, 내가 살고 있는 삶이 무엇인지, 내가 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똑바로 안다면 아무리 조직 체계 안에서도, 아무리 공무원이라도 내 신념 때문에 노할 것은 노할 수 있고 양심에 따를 수 있는데, 내가 사라져 버리니까 그냥 위에서 시킨 대로 했다라는 수동적인 삶이 돼버리면 그게 종교가 됐든 이념이 됐든 다른 무엇이 됐든 그냥 눈 감고 이렇게 더듬더듬 죄를 얼마든지 지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한정 없이. 그리고 그것을 아파할 수 있는 양심의 가책도 안 느낀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과연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여러분들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여러분들의 모습은 어떤지 이 순간에서 지금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기지 않으면 우리가 살았던 삶의 탄력대로 계속해서 그렇게 흘러가게 되는 겁니다. 내 잘못 없어, 내 탓이 아니야, 누구나 다 그랬지, 사는 게 다 그렇지. 여러분의 말 한마디, 여러분의 눈빛 하나, 여러분의 행동 하나는 여러분이 결정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책임질 수 있고 선택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걸 통해서 사람들에게 좋은 것을 줄 것인지 나쁜 것을 줄 것인지 그 결과도 여러분으로 인해서 생기는 겁니다. 신앙의 힘이라는 것은 내가 나의 주체라는 것, 하느님께서도 우리한테 네가 죄를 지으려면 죄를 짓고 선업을 하려면 하라는 자유의지를 주셨지 않습니까?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딱 치운 게 아니라 선악과를 내놓고 네가 원하는 대로 하렴이라고 했든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 안에서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도 있고 우리 안에서 불화의 씨앗을 가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냥 하느님께서 시키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주님께서 그냥 내 안에서 하시는 거예요 라는 그런 수동적인 태도로 산다면, 주님께서 그냥 저 사람에게 화내라고, 저 사람은 배척하라고, 이방인들은 배척하라 그러면 아무 느낌 없이 아무 제약 없이 그 사람들 박해할 수 있는 겁니다. 내 삶의 근거들을 다 부셔버리고 팔아버리고 엘리야를 따랐던 엘리사처럼 머리 둘 곳이 없는 걸 알면서도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처럼 내가 지금 살고자 하는 이 신앙이 어디로 가는 길인지 여러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살았던 그 신앙이 그저 남들이 움직이는 그 물결 속에서 함께 그냥 걸음지고 장에 간 그런 신앙생활은 아니었는지, 그런 인생은 아니었는지, 정말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 내가 살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상대에게 줄 수 있는 선과 악은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지를 이 미사 통해서 다시 한번 되새기시고, 이 미사 끝나고 나가신 이후로는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의 주체가 되어서 이웃들에게 주고 싶은 것들을 주시고 그걸 통해서 삶의 결과물들을 다시 피드백 받으시면서 삶의 언저리에 주변들을 정리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